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복 받고 복 누리세요. 비행기 이렇게 타면서 몇 가지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몰고 가는 기장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이제 첫째로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착륙입니다. 이제 공중에 떠서 이렇게 날아갈 때는 거의 이제 난기류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좀 위험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난기류를 이렇게 만나면 참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이러다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비행기가 푹 올라갔다가 푹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 천정이 머리가 천정 가서 키스하고 다시 푹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난기류를 이렇게 만나면 참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회개할 거 다 회개합니다. 가장 많이 회개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참 내 집사람한테 잘해줄 걸. 거의 대부분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그 회개를 다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난기로 만나기 전에 미리 회개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비행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스튜어디스가 반드시 어나운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건 이제 전 세계 어떤 비행기든지 스튜어디스가 그것을 승객들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멘트가 안 나옵니다. 불교를 믿는 석가모니에게 공을 들이시오,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무당한테 구슬하시오,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하는 이멀전시 케이스의 승객에게 하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착륙할 때 만약에 이제 기상 악화가 일어나거나, 또 하나 악천후이거나, 또 하나 가장 힘든 게 안개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착륙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딱 지상에 착륙을 해서 그 기장과 관제탑과의 마지막 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착륙했습니다. 터치다운, 터치다운. 이게 가장 안심이 되는 관제탑과의 교신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최신 자동 항법 유도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이 착륙에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신식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그 안에만 딱 들어오면, 주파수 안에만 들어오면 관제탑에서 다 자동으로 자동 항법 유도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비행기 타셔도 괜찮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없으면, 엔진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 자동 항법 장치에 고장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는 한 지금은 이제 착륙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완벽한 기장은 누구일까? 하나님이죠. 또 하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한다. 이거 가이드한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늘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을 통해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고, 우리의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나를 안내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 기장 꼭 모시고 그 성령 기장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도 축복으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두 가지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키워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진리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분명히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왜? 진리 속에 뭐가 있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랑의 근거와 그 사랑의 중요한 출발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과연 그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이 이 요한 사도기에 있어서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7절입니다. 왜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말씀만 붙들면 되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것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지만 성도들 사이에 사랑도 충만해서 그냥 서로 만나면 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서로 바라볼 때에도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상대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끔씩 뿅뿅뿅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가끔씩 상대를 좀 웃겨주고, 이 시간에 좀 웃겨주실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감정이 이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상대도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꽉 차 있으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미움과 하는 그 감정과 마음이 그대로 사람에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산소 같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산소를 마시면 기분이 어때요? 상쾌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 끝나면 이제 저기 장항의 바닷가에 가거든요. 거기 가서 맨발 걷기 하거든요. 요즘엔 오지도 않아. 처음에는 좀 맨발 걷기 하세요 그랬더니 어이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물 마신 분, 이건 허시네.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동네에 맨발 걷기가 많이 생겨서 거기 가서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요. 장항에 가서 이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이 바닷가에서요 참 마시는 공기가 끝내줍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상쾌하면서요 이게 모든 세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 막 살아나.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하라고. 새벽기도 맞추고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주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났는데 만약 닭 보듯이 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7절입니다. 여기 미혹하는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이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곧 누구의 영일까? 마귀와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거나 그러면 그 틈새 속에 미움의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똘똘 뭉치고 말씀으로 똘똘 뭉치고 또 하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건강 비법 중에 하나가 면역력입니다. 이게 면역력을 기르면 애지간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바이러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촌 이 안에 공기 중에도 그러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바이러스와 질환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내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내 안에 면역력이 꽉 세게 딱 갖추어져 있으면 왔다가도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면역력 체계는 사랑으로 가능해요.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그냥 안부도 물어주고 그냥 머리 잘 볶고 왔으면 잘 머리 참 예쁘게 볶았다고 좀 축복도 해주고 뭔가 작은 변화가 있으면 그 작은 변화를 이렇게 딱 해줘서 여러분 그거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관심이 가면 작은 변화라도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챙겨도 주고 그냥 가끔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좀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으로 털털 뭉쳐 있으면 사랑의 면역 체제가 영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미혹하는 영이 왔다가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게 6절과 7절이 접속사로 이어져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6절에서 여기 이제 사랑, 계명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왜 해야 되는가? 7절에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어떻게 해요?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나왔다 그 이야기는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지금은 말세라 거기 이제 아이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말세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 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들이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미혹하는 영이 여기에 세상에 어떻게 나왔는가? 조금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하는 그때부터요 이 이단은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없어지면 또 하나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단이 나와서 이단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자기들의 세를 불리고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기존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기존의 교회를 파괴하고 기존의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나왔는데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진리와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와서 무슨 말 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좋은 걸 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는데
이 차상영 목사의 강의 설교 속에 푹 빠져 있는데 무슨 다른 목소리가 들어올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출석하고 내가 소속한 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다른 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교회와 성도들 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니, 들어왔다가도 떠납니다. 그만큼 성광교회가 영적 면역력이 튼튼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7절에 이 미혹하는 영이 누군가,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 7절에 그 당시에 이런 이단과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누구냐면 7절, 이는이라고 하는 부음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구별하기가 참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똑같은 성경 들고 다녀요. 이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자기도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별하는 게, 이게 과거에는요, 이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참 볼품없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갖다 놓고 나면 구별이 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 저기를 해놨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똑같은 거예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단들도 기술이 좋아졌어. 사이비들도 아주 이제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와, 목사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 그러니 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으면 그 틈새로 마귀와 사탄과 이상한 교리와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보세요. 너희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 그분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우리가 일을 한 그 결과치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이 바로 뭔가? 여기 요한과 그 당시의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일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일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분위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조한 종이 재단에 와서 2015년부터 금년까지 횟수로 11년, 만 10년 동안 함께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한 겁니다. 사역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가? 이 미혹하는 영,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애써서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함께 노력하고 헌신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이단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린다면, 그렇다면 열심히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광의 재단이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절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그도 기장 안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됐고, 군산 성광교회 하면은 기장 안에서는 모르는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키즈쇼가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이 주변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온 거예요. 와서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입장으로서는 하고 싶은데, 군산에서 뮤지컬 쇼를 하는 교회가 딱 두 군데라고 합니다. 성광교회하고 드림교회하고. 그만큼 이제 예산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힘들겠죠. 성광교회는 그걸 해마다 그걸 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걸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대. 그래가지고 글쎄 영아부 전도사님이 영아부도 은혜를 받았냐고 했더니 영아부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껌뻑 해버렸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내년 할 때 그 예수님 꼭 오라고 해라. 다른 배우 말고 그 배우 예수님이 오라고 해라.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 히즈쇼를 할 때에는 우리가 노예 안에 어려운 그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저기를 우리가 좀 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성광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성령이 거룩한 역사의 결과예요. 근데 이게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서, 적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단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만약에 흩어버린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그 아름다운 결과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더 쓰임받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군산 안에서 교회하면 그래, 성광교회처럼 돼야지. 성광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가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8절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하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완벽한 상을 너희들은 받으라. 그 완벽한 상이 뭘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긴 것만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열심히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그 일한 것이 없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거기에 쭉 심겨져 있는 나무, 여러분 본당에서 나가자마자 그 앞에 숲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좀 봐주고 다니세요. 이 앞에, 로비 앞에. 이게 식물 하나하나마다 참 권사님의 사랑이 손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도 주고 손도, 참 희한해요. 그 권사님 손은 살림손 같아.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죽어버려. 근데 그 권사님은 참 손만 대면 와, 선인장에서 꽃이 쫙 피워가지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와슈, 잘하슈, 인사하는 것 같아요. 선인장 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나에게 주시든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온전한 상을 꼭 받으세요. 이 상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 이단과 사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세 가지가 왔습니다. 안천호, 당신 이단이요? 부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합니다. 이 양반이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가서 뒷조사 할 수도 없고, 뒷조사 해본 대로 어떻게 얼마나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 이분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가? 이게 서서히 입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불만이 서서히 터져 나옵니다. 무슨 불만인가? 이 교회에 대한 불만입니다. 뭐가 나쁘고 뭐가 미흡하고 뭐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불만하는 분이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지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불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설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가장 잘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담비 권사님, 일생 동안 살면서 몇 끼나 먹었어? 기억해요? 왜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잡수시면서 메뉴 전부 다 기억해? 기억 못하지? 근데 지금 건강하게 권사님 계시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 끼니마다 새로운 메뉴로 해서 새로운 양식으로 해서 공급되는 그 시간이기보다는 늘 들은 말씀이에요. 새로운 설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 피로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 먹고 나서 지금 그 은혜로 여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가지고 어쩌다 한번 말하는 것은 이해 같아요. 입만 벌리면 설교가 어떻고, 여러분 퀘션 마크를 붙여야 돼요. 세 번째, 그 사람들의 정체가 마지막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보면 아, 이번 정체가 수상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에 와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돼요. 여기서 주회종이 증가하는 설교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돼요.
여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어디 가서 또 은혜를 받겠어요? 아멘입니까? 나름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와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실력이 없는 목사는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하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 받더라,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계시록 궁금하시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요한계시록 새벽에 만나는 묵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벽기도 총징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계시록은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 가서 클릭해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이 거룩한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 받아야 될 온전한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